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 아침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도 11절부터 저하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전지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시편은 구약시대의 찬송가이자 기도서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 칼뱅, 영어식으로 읽든 프랑스식으로 읽든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시편을 일컬어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 영혼의 해부학 무슨 뜻일까요? 1517년인가요? 그의 추석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An Anatomy of the Soul, 영혼의 해부라는 뜻이죠. 이 말은 150편의 시 속에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간의 느낌, 감정, 애통, 슬픔, 두려움, 의심, 소망, 돌봄, 감사, 찬양이 골고루 녹아져 있기에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인생사의 내용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애송하셨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읊조리셨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에서 인용하셨던 그러한 구절들도 많은 구절들이 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죠. 시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는 아마도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 지은 시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문학적으로도 완벽한 내용이고 영적 깊이가 있는 최고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은 언제 어디서나 읽어도 좋지만 특히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읽고 묵상하면 새로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다윗은 사자나 이리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양들을 돌봤던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들을 열심히 돌보았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양을 키워본 경험이 없다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와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시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목동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일상의 삶이 양과 목자를 늘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한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주변의 소소한 것들 가지고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생각하고 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에게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비교적 온순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양이 다 온순할까요? 직접 양을 키워본 사람들은 어떤 양은 온순하고 또 어떤 양은 사납다, 고집이 다른 양보다 더 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모든 양들이 다 온순하거나 사납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해치는 동물은 아닙니다. 양은 술한대 반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합니다. 맹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양은 방어 능력이 없으면서도 고집은 셉니다. 다른 양들을 떠나 혼자 엉뚱한 길로 가기를 잘합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하고 동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 직접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깨너머로도 지켜볼 때에 양들을 보면 바로 나 같구나, 우리 같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양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동물이기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곧 생명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그리고 푸른 풀이나 물이 부족하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양의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은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구약에서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다가 선하심의 하나님의 성품을 덧붙여 놓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오는 9장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그 소경 거지를 협박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내쫓은 것, 곧 출교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에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양의 생명을 빼앗는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대부분 남북으로 이어지는 중앙의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고원지대는 해발 평균 500m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면 사고를 당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밤에 짐승들이 자주 출몰하여 양을 물어가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목자들은 몇 명씩 한 조가 되어서 양떼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밤이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우리에 놓고 문지기는 도둑과 강도와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아침이 되어 목자들이 오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한데 섞여 있는 양떼들 중에서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갑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양들은 시력은 좋지 않지만 청력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목자와 양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 있기 때문에 양은 자기 목자의 뒤를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앞서 간다는 것은 갈 길을 개척하고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독초로부터 보호하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앞서갑니다. 소, 돼지, 다른 동물들은 뒤에서 때리고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지만 양들은 뒤에서 재촉한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앞장서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가 앞장서 가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양의 다리는 짧고 몸은 뚱뚱하여 넘어지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들에게도 탁월한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청각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양은 1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은 어둡지만 귀는 상당히 발달하여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해 낸다고 합니다. 양은 아주 비슷한 목소리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좀처럼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와 양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목자로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I'm the gate of the sheep.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양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해발 수백 미터나 되는 구릉지대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는 양들을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 우리까지 데리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산 중턱에 돌로 만든 우리 안에 넣고 목자는 입구에 들어 눕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에는 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문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 어떤 길을 택하든지 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구원을 위한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의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 곧 거짓 그리스도,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다 양의 생명을 해치고 누략질하고 절도, 도둑질하고 하는 강도라고 경고하시면서 양의 문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보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 양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순진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속고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들이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한 목자로 가정하고 양들에게 접근하여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양의 문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없는 산 중턱에다가 돌로 만든 양 우리에 문을 만들 때 무엇 때문에 화려하게 만들겠습니까? 악한 짐승과 도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좋은 집과 비교하면 양의 문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은 세상 사람들부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재미없는 교회에 다니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양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내면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로 인한 고민과 고통, 번민이 사라지고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양들이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양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좋은 꿀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로 먹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여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됩니다. 양이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면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겨우 나나 치기기에 빠듯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꼴로 인하여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꼴을 풍성히 얻을 때 무기력한 사람이 생기가 넘치고 소심했던 사람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을 때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고 활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의 공격과 약탈 등 수많은 위험들이 양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갖가지 세상의 욕심과 죄악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 개인 경건 시간, 큐티, 새벽 기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를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은 차고 넘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풍성한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한 목자는 철저히 양들을 위한 삶, 양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과 행복이라면 자신의 편안한 단잠과 편안한 생활도 다 포기하고 버립니다. 삭구는 이리가 올 때 도망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올 때 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양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몰려드는 각색 병든 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양떼들을 섬기시고 다음 날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양떼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는 순간에도 그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남은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손과 발목에 못 박히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순간에도 무지한 인생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끝내는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둘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나 친구, 우리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여기에 안다, 헬라어 기노스코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속속들이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나를 알고 이해해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힘들어합니다. 부모님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가까운 친구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 40년 같이 살아온 부부도 서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 성격과 습관,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으며 내 고민이 무엇인지, 내 소원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세상의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 내어놓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목자를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목적은 양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름답다, 탁월하다,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목자이십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참 목자이시여 아름답고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이 안심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목숨을 걸고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리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습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죄목과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서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뺨을 치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최고의 일은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신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읽거나 보게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 잭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구명 보트를 내어주고 태워주고 자신은 물에 빠져서 찬물에 얼어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감동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처럼 감동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속죄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 때 후회합니다. 우리는 한 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도로 무지합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제 확신에 차 있다가도 오늘은 의심과 회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와 사단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9번 길을 가르쳐주고도 10번째 길을 또 가르쳐줘야 하는 양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항상 나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존재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이미지의 목자, 이미지만의 목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에게 있어 목자는 생명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양들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시편 23편에 이어서 또 오후에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말씀,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 나는 양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길 만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주신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시기에, 지켜줄 것을 믿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얻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